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이 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고향, 우리의 돌아갈 본향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계속해서 지금 9월달 우리가 오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것, 그것을 오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성경은 오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유일한 하나님. 여기에 이런 하나님, 저런 신, 여러 가지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홀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또 우리는 한 분밖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15절 하반절 말씀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누구에게 구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기도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한 분이신 거예요. 다른 어느 누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으로도 가로 길이 있고 저리 가도 만나고 길은 다 통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 주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여기도 길이 가서 만나고 저기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기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여기로 가도 만나겠지, 야 길도 다 통하잖아,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평생 하나밖에 없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님, 우리는 평생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뭐를 해도 다 좋아요. 가을이 되니까 하늘만 봐도 참 좋고, 가을이 되면 책 읽기에도 좋은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가을은 뭘 먹어도 맛있어요. 청고마비의 계절이죠. 또 가을은요, 놀러 다니기도 좋아요. 가을은 뭘 해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가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계절이에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가을이 이제 깊어져가는 이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은혜 아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직 은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가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죠.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저것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얼마나 복음에 열심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했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내 땀이 헛되지 않았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지금 오늘의 모습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누리는 것,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8절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노력, 우리의 땀, 그것으로 맺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으로 주는 것은 보수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받는 것, 그 월급이 됐든지 그것이 우리의 보수,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일했기 때문에 받는 품삯이나 보수가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아시죠? 포도원에 일꾼, 품꾼들을 뽑는데 정말 누가 봐도 일 잘할 사람들, 부지런한 사람들, 아주 체격이 좋은 사람들, 아침에 일찍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게을렀던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을 못 받았던지, 아니면 일을 잘 못하게 몸에 어떤 질병이 있던지 선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후에 12시에 가도 있고 오후 3시에 가도 있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일이 다 끝나는데도 그냥 거리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오후 5시에 곧 일이 끝나는 때 온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고한 만큼만 받는다면 그 사람은 조금 받고 가야 돼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내 수고와 땀, 내 노력, 그것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감히 바랄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내가 받아야지 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바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왜 바랄 수 없었는가? 그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를 받는 표가 하나님의 백성 된 표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를 할례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이 대단하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고귀한가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외적인 또 신분적인 그의 인품이나 그의 노력, 아브라함은 이 정도 복을 받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고 아브라함도 부족하고 아브라함도 언약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선택하셔서 바랄 수 없는 축복을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뿐이었어요. 더 자세하게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사단의 종 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 하는 걸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데,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함께 살리셨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 다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두려운 게 뭡니까? 성경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다가 죽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어요. 음란을 행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로 가득해서 죽어 마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오늘 불평과 원망은 우리 입에 없습니까?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음행하다가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을 만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죽을 일이 가득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옛날 과거에 구약에서 했던 대로 하면 이미 우리는 날마다 죽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런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안에 있던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죄악의 도성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연약해서 저 구원에까지 다다르기에 너무 힘들고 나는 연약해서 재앙을 만나 죽을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도 또 범죄하고 또 죄짓고 심판 앞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아서 바랄 수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능력대로만 삽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왔으니 빈손으로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내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말해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했으니 이거는 마땅히 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것이.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정말 그것이 내 것이고 처음부터 내 것이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것이고 그것은 다 내 것이면 다 가지고 가죠.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실 것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아멘.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 땅에 들어가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가 채우지 아니한 좋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신 것도 은혜고, 그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내가 자격이 안 돼서 바랄 수 없는 그것,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소망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의 필요에 넘치도록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신명기 6장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다윗은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왕이 됩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왕이어도 8번째 막내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물며 아버지는 왕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어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두려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또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안에 앞으로 먼 축복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심이 어찌 일상적인 방법입니까? 아이고, 사는 거 다 이렇지, 자연스러운 일이지,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하루를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우리에게 바라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일상적이지 않구나, 일상적인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정말 기이한 도우심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다윗의 평생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오늘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내 믿음이 도대체 얼마나 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착합니까? 내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할머니와 꼬마 사이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놓였습니다. 할매, 진짜로 점심 먹었어? 그려, 어여 먹어. 가게 주인은 소년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먹는 동안에도 깍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이 참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0번째 손님이시네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국밥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국밥집에 들어가는 손님 수에 맞춰 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은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들 하셨나?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지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돌멩이는 점점 늘어나 어느새 99개가 되었고 마침내 가게 문이 열리며 소년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100번째로 온 거 맞죠? 할매, 이번엔 내가 사드리는 거야.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지금 저 애는 먹지 않고 배부른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좀 남겨주랴?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자, 어때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5천 원을 내고 먹을 수 있는 그 형편이 안 되는 그것을 보고 주인이 주고 싶은 마음에 정한 법칙이 뭡니까? 100번째 왔으니까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100번째 손님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국밥을 먹은 겁니다. 내가 100번째 왔으니까 이 국밥 내 거라고 자신 있게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그 주인이 주고 싶어서 정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우리가 구원 얻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도 할 수 없고 도대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공덕을 쌓을 수도 없고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혹여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너 그 믿음, 아이고 됐다. 너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구원받는 백성 된 것도 은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바라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오늘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으로 마치려고 그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사람들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헤어진 뒤에 바나바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13장 43절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계십시오. 예배 끝나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계십시오. 저도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 가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일상적인 것으로 넘겨버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